부족한 종을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신학생으로 성별된 봉사자로 오신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또 이 영혼의 세계의 귀한 보석이고 또한 하나님이 사역을 하리라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건 제가 아마 미남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미남이라는 것은 미안하게 생긴 남자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신학생 된 거를 보면 참 바보스럽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왜 이렇게 어려운 신학을 하려고 하는지 바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바보라는 말은 바라볼수록 보고픈 그대라는 뜻입니다. 이 바보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길 바라고, 우리 강의 시간이 좀 짧지만 아무리 바빠도 인사를 해야겠죠.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요게 70년대 인사입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인문학이라는 건 뭐냐 하면 땅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의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의 이야기를 모르고 목회를 할 수가 없겠죠. 신학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인사법, 좀 생각하는 인사법을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사형당하는 사람 많습니까? 제가 깜짝 놀라는 거는 우리 신학생 가운데 이렇게 여학생들이 많아요. 여학생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화장하면 낭비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따로 좀 안수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몇 살인 줄 압니다. 인사하세요. 나는 당신이 몇 살인 줄 압니다. 저 진짜 여러분이 몇 살인 줄 압니다. 처음 만나잖아요. 여기서 처음 봤는데 몇 살인 줄 압니다. 당신은 아침 햇살입니다. 아침 햇살 같은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많이 받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인문학을 하나님께, 신학생들이 인문학을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문학, 문사철 예술, 문학, 역사, 철학, 예술, 이것은 따로 별개로 구별된 학문이지만 이것은 사실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학문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의 평생의 사명은 인문학을 하나님께, 인문학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같이 나누는 것이 사명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역대상 12장 3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그러니까 다윗의 즉위식이 있었는데 그 즉위식 때 여러 지파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특이하게 한 지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신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사갈 지파였습니다. 그 이사갈 지파를 가리켜 하나님은 리더 지파, 이스라엘을 통솔하는 리더 지파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보세요. 시세를 알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시세, 지금 이 땅의 이야기를 알았다는 거죠. 그게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은 문사철 예술이 아니라 큰 범위 내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의 문의, 사람의 모든 이야기를 인문, 사람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사갈 지파는 이 시세, 지금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시세를 알았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시대가 이런 시대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더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리더는 간단합니다.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아는 것이 리더입니다. 인문학은 바로 이 시대의 이야기, 시세를 아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강의와 예수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설교 잘해야 돼요. 목회하고 목회하려면요. 예수님의 설교법이 최고였는데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는 구절이 나오죠. 예수님이 설교하는 건 뭔가 달랐습니다. 쏙 들어왔습니다. 재밌었고요. 박수도 치고요. 울고 웃기도 했고 너무 재밌는 강의였고 재밌는 설교였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지 않았습니다. 서기관과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강의가 뚜렷하게 내 가슴속에 박히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뿌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뿌리의 법칙이라고 있거든요. 결국 누가 이기냐 하면 뿌리가 깊은 사람이 이긴대요. 설교를 하는데 들어보면은요. 저 사람의 뿌리가 설교를 10시간 준비했는가 100시간 준비했는가 조금만 지나면 드러납니다. 이게 뿌리예요. 결국 뿌리가 깊은 사람이 이겨요. 얼마나 깊은 뿌리를 갖고 있느냐가 결국은 최종 승리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설교 그 뿌리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목회자들이 목사가 교수님이 리더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기 스스로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깊은 뿌리에 뿌리를 받고 있는가? 깊은 샘물에. 그것이 목회자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뿌리를 없잖아요. 하나님의 샘물에. 그럼 항상 자기 생각이 나오고 독이 나와요. 독. 설교에서 독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민감하게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상처를 입습니다. 근데 저 목사님은 정말 그 뿌리가 하나님의 샘 속에 있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샘물에서 은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람 속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설교의 뿌리가 생각의 뿌리가 하나님의 깊은 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는 아는데 두 번째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설교가 하고 뛰어나고 쏙 들어왔던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변화시킬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문학적 언어, 너무나 민중의 소리, 그리고 백성들의 언어 속에 들어오시고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어떻게 전해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깊은 생각을 땅의 언어로 잘 풀 줄 알았다는 것이죠. 대부분 두 번째 거에 간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자, 성경 많이 읽자. 그런데 신학생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걸 어떻게 풀어내느냐, 어떻게 쉽고 깊은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고 의미 있게 풀어내느냐. 예수님은 이 언어 사용의 귀재였습니다. 뒤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문학적 언어 사용의 귀재였기 때문에 이렇듯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설교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갈 지파가 시세를 알았다고 했죠. 시대를 이해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파워포인트로 저도 이걸 들고 있고요. 여러분 중에 아날로그로 적는 사람도 있고 노트북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신학교 때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시대가 변했죠. 성경 처음에 나타났는데 옛날 성경 여러분 아날로그 성경 아세요? 어떻게 읽었는지? 예, 이렇게 읽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가로 읽기가 나왔어요. 그때 일부 목사님들이 참 순수하고 순진한 목사님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을 존중하는데 가로 읽기 성경을 읽지 말래.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세로로 읽으면 아멘 아멘 한대. 그런데 가로로 읽으면은 아니요 아니요 한다는 거야. 읽지 말래요. 농담이지만 세로로 읽어야 은혜가 된대. 야, 요즘 여러분 성경을 아날로그로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핸드폰에 넣어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타블릿 PC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처음에 그거 나왔을 때 그렇게 읽으면 되냐요. 근데 지금 전부 그걸로 합니다. 옛날 선교지에 갈 때 성경책 들고 갔다가 순교당했던 이야기,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요즘 그런 일 없습니다. 핸드폰 하나에 다 들어가요. 핸드폰 없어도 어디든 구름 속에서 다운받아가지고 클라우드에서 다운받아가지고 다 되는 시대가 됐어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책을 지금도 1.5권을 읽습니다. 그 책 읽고 정리하고 성경적 해석하는 게 저희 사명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만약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경건 이메일을 보내줍니다. 책을 읽고 요약을 하고 그것을 성경적 해석을 해준 것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빠짐없이. 그런데 그 책을 전부 디지털화했습니다. 몇 년 걸렸냐면 15년 걸렸습니다. 23,000권, 23,000권을 책을 전부 절단을 해가지고요. 그것을 양면 스캐너로 돌려가지고 전부 PDF화했습니다. 제가 노트북 갖고 왔는데 그 노트북에 조그마한 하드에 23,000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도 세계와 우주가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23,000권이면 가늠이 안 가죠. 빌 게이츠가 생각 주간을 맞아서 자기의 섬으로 가서 도서관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책 읽는데 거기에 있는 책이 18,000권입니다. 그러니까 23,000권이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거를 노트북 하나에 손바닥만한 SSD 카드 하나에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책을 디지털로 읽는 훈련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 은퇴할 때는 되면은 이제 완전히 디지털화 하려고 하고 결정적인 책만 아날로그로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시대 달라진 것을 모르면은요, 존 헨리의 이야기 같은 사람이 됩니다. 존 헨리, 그 지금 동상에도 보이잖아요. 19세기 미국 철도 건설 현장에서 이 사람이 스틸 드라이버, 그러니까 이거 바위 같은 거에 구멍을 뚫어서 다이너마이트를 넣어갖고 폭파시키는 그 최고의 기술자였습니다. 철도 공사를 할 때요. 이 최고의 기술자였는데 이 철도 공사를 19세기에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기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일자리를 다 뺏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를 증명하고 싶었냐 하면은 사람이 기계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일자리 봐요. 그래서 철도 터널 파는 기계와 존 헨리가 대결을 벌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파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존 헨리가 이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성을 피칩니다. 아 봐라. 역시 기계보다는 사람이 뛰어나다. 그러면서 존 헨리 만세 야단났어요. 근데 존 헨리가 일주일 뒤에 죽어버립니다. 과로로요. 당시 최고의 기술자가 과로로 죽을 만큼 일해야지 기계하고 맞먹었어요. 그런데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니까 그 처음 기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의 철도는 전부 기계로 대체됩니다.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이세도라고 붙은 게 뭐죠? 알파고죠. 그 알파고는 19만 기보를 거기다 넣어줬습니다. 19만, 20만짜리 기보를 거기다 다 넣어줬습니다. 그 기보를 넣어준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때 나중에 또 넣어주고 아무튼 바둑의 기보를 다 넣어줘갖고 그걸로 연구해서 이세돌하고 꺼제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 뒤 2년 뒤에 나온 알파고 플러스 아시죠? 알판가요 플러스. 얘한테는요 기보를 하나도 안 넣어줍니다. 뭘 해줬냐 하면은 그냥 바둑 두는 법을 가르쳤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얘는 바둑 두는 법을 갖고 자기 스스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딥 러닝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처음 나왔던 알파고 하고 붙었어요. 게임이 안 됩니다. 이제 사람은 기계하고 인공지능하고 바둑은 안 됩니다. 아예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시대가. 존 헨리.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게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언어인데 기계를 거부하고 사람들이 뛰어나다 내지는 신문명을 거부하는 어떤 상징적인 운동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러다이트 운동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난 노트북 필요 없어. 나는 지금 시를 쓰는데 만년필로 원고지에다 써야 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쓰면 돼요. 근데 노트북에다 쓸 수 있잖아요. 저는 글을 쓸 때 만년필과 종이 아날로그로 쓰는 것이 감성이 완성도가 100이라고 하면은 지금 컴퓨터로 글을 쓸 때의 감성은 아날로그하고 어떻게 되냐 하면은 99쯤 됩니다. 컴퓨터가 똑같아졌어요. 그거는 이미 30년 이상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디지털 책 읽기는 15년이 지나도 아날로그 읽는 거의 감성의 70% 정도 됩니다. 나중에 저는 이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만큼 계속 지금도 훈련하고 있는 중인데 신문명을 거부하는 게 러다이트예요. 러다이트는 19세기 초반 영국에서 일어난 기계 파괴 운동인데요. 섬유 1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섬유 기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수공으로 만들었던 그 섬유업자들이 그 장인들이요. 자기 일자리를 다 뺏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러다이트라는 신화적 인물,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인가 아닌가 모릅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기계를 다 때려 부십니다. 이게 러다이트 운동. 제너럴 포드사에도 러다이트 운동 같은 게 있었고 지금도
일부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신문명, 우리가 갖고 있는 신문명의 툴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적이지도 않다. 성경적이지 않다까지는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굉장히 거부하고 옛날 아날로그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직도 있습니다.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이게 러다이트적인 것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일수록 러다이트를 받아들이지 않죠. 아, 시대가 달라졌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꼭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러다이트 운동 같이 신문명에 대한 반대 운동을 시대를 알지 못하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무대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대뽀라는 것은 진짜 있는 말이에요. 시쳇말이 아닙니다. 일본 쇼군 시대 때 나가시노 전투라고 있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와 도쿠가와 이에야스 연합군이 다케다 신켄의 기마부대와 붙었습니다. 다케다 신켄은 기마부대의 왕입니다. 최고의 기마부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 오다 노부나가, 나중에 여기 또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유명한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 3대 쇼군이죠. 이런 사람들이 연합군이 다케다 신켄하고 붙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었냐면 연합군한테는 조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총을 뭐라 그러냐면 철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케다 신켄은 철포가 없었죠. 조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철포, 그게 무대포예요. 철포가 있는 군대에게 철포가 없는 무철포의 군대가 무작정 뛰어드는 거, 그거를 무대포라고 하는 겁니다. 음절화 형상으로 무철포가 무대포가 된 거죠. 그래서 다케다 신켄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연합군에게 그냥 돌진을 합니다. 기마부대 갖고 가는데 조총 앞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초전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2차 또 돌진, 3차. 그래서 다케다 신켄의 부대가 기마부대가 전멸을 하고 맙니다. 조총이라는 신무기 앞에서 옛날적 사고 있잖아요. 기마부대가 최고야. 이걸로 이길 수 있어. 하는 그 사고는 무참하게 처참하게 없어집니다. 저는 사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 내가 사진학과 석사를 들어가려고 했겠어요. 그 정도로 사진을 좋아하는데, 사진 하면 여러분 필름 회사에서 유명한 회사가 어디예요? 생각나는 게 코닥, 또 후지, 코니카. 코닥은 무슨 색이죠? 노란색. 후지는 녹색. 코니카는 파란색이죠. 그게 그 회사가 제일 자신 있는 색깔이에요. 이게 그래서 후지 같은 경우 녹색, 풍경 사진에 적합하고요. 코닥은 노란색, 인물 사진에 적합하고, 코니카는 바다, 하늘 이런 거 할 때 최고예요. 그 중에 제일은 코닥이었습니다. 이 코닥이 망한 거 아시죠? 디지털 시대가 됐는데 코닥은 그것을 알아는 차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디지털 시작한 것도 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필름이 잘 팔려. 아직까지도 필름이 계속 효자예요. 그래서 그 디지털에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름에 계속 목숨 걸고 있었어요. 그때 후지는 디지털에 목숨을 걸기 시작합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시대다 그래갖고. 그래서 코닥이 결국은 필름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잘 되는 게 우리를 망하게 한다니까. 잘 되는 것이 조금만 지나면 아닌데, 그게 시세를 알았으면 빨리 거기서 탈피를 하는데, 그 필름 잡고 있다가 코닥이 넘어가게 됩니다. 파산하게 됩니다. 시대 모르면 무대뽀 됩니다. 조총 앞에서 내가 옛날에 잘했던 달리기, 최고의 기마부대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목회도 옛날에 잘했던 걸로 지금 되느냐? 힘듭니다. 지금 만만치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저희 교회 전형적인 탄탄한 중형교회입니다. 등록교회는 한 890, 900명 정도 되는, 지금 새로이 등록하는 교인의 80% 이상이 방송과 문서 듣고 옵니다. 아파트 노방전도, 관계 중심의 전도, 무슨 전도 지금 안 먹힙니다. 정말 안 먹힙니다. 근데 방송 문서 듣고 방송과 제 책 보고 또한 전해주는 레터, 문서들 그걸 보고 와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는 3사람 중에 1명이 등록을 합니다. 시대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모르면은 옛날 생각만 합니다. 인문학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문학이 뭐예요? 지금 시대의 이야기. 지금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게 인문학이에요. 자, 대표적인 예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구텐베르크에 인쇄술이 보급되고 활동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종교개혁의 사상이 인쇄술과 만나지 않았으면 그렇게 빨리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개혁사 또 과학기술과 종교와의 연결하는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종교개혁은 기가 막히게 인쇄술과 연결이 되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 인쇄술이 뭐냐면은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보편화되면서부터 세계의 역사가 달라졌잖아요. 이렇듯 뭐냐면은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올라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쇄술과 종교개혁이 만나서 종교개혁이 완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주어진 여건, 시대를 다 활용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갔던 선교의 길은 그리스도인이 닦아놓은 길이 아닙니다. 로마가 다 닦아놓은 길입니다. 그가 배웠던 헬라적 학문, 히브리적 학문, 로마의 시민권, 이 모든 것을 적절하게 활용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 사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인터넷, 방송,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전도하려고 봅니다. 얼마 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우리나라에 오신 50주년인가 아십니까? 그래서 그 기념 집회를 프랭클 그레함 그래서 그 아들 목사님이 인도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제가 이제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문학 하나님께. 그리고 이제 거기 한 건 아주 막역하게 친하게 같이 달려가고 있죠. 아날로그로 집회를 했어요. 50년 전에 먹혔어요. 저는 그걸 할 때 지금도 저게 먹힐까? 저 아날로그적 저 대형 집회가 지금도 먹힐까? 그래서 아날로그 집회도 필요하다. 플러스 온라인이 필요하다. 저걸 방송 집회화했으면 거기에 더 집중했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할 때 동산과 야산에 모아서 사람들 모아놓지 않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방송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야산에 모여야 은혜가 된대. 그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잘 안 모일 겁니다. 근데 방송으로는 모일 겁니다. 방송과 아날로그,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적절한 조화가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땅의 이야기가 인문학이라 그랬잖아요. 인문학이 뭐냐면 인문과 인문학이 다르고요. 인문학과 휴머니즘도 차이가 납니다. 인문학자들의 전문적인 활동을 인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사철, 요즘은 전부 예술까지도 포함합니다. 문학, 역사, 철학, 예술, 거기 전문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인문학자들의 활동을 인문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학문의 영역에서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인간들이 뿌려놓은 모든 삶의 흔적, 그걸 인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람 사는 이야기. 장신대 들어오면서 많은 걸 보고 왔습니다. 골목길을 오면서 할머니 지나가서 한참 서 있었고 지나가면서 뭘 도와달라 그래서 내려서 또 도와줄. 내가 신학교 강의하러 오는데 할머니가 여기 계시는구나. 이 할머니는 무슨 생각을 할까? 신학에 대해 신앙에 대해 뭘까? 이게 전부 인문학, 인문 땅의 이야기.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신학생인 여러분에게도 신학이 뭐냐 그러면 100사람 모이면 100가지의 대답이 있을 겁니다. 저는 담임 목회를 합니다. 목회가 뭐냐고 물으면 100사람한테 물으면 100가지 대답이 나올 겁니다. 시인한테 시가 뭐냐고 물으면 그렇게 되겠죠. 저는 대학 다닐 때 철학을 복수 전공을 했는데 철학과 교수님이 그럽니다. 자기한테 묻지 말래요. 그분 되게 유명한 교수예요. 제가 지성의 세계를 그분으로부터 열었습니다. 정말 절하고 싶은 분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최고의 철학자였고 거기서 내가 지성의 문이 열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두 가지를 묻지 말래.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하나는 철학이 뭐냐고 묻지 말고 철학과 교수들. 그 다음에 여자가 뭐냐고 묻지 말래요. 자기는 아직도 아내하고 사는데 아직도 모르겠대. 아직도 모르겠대. 그리고 철학이 뭔지도 모르겠대요. 그 100명의 철학자한테 물어보면 100가지의 철학이 나올 거예요. 그죠? 인문학자에게 인문학이 뭐냐고 물어보면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가지 대답이 나올 겁니다. 그중에 저는 이 개념이 제일 좋습니다. 이어령 교수도 그랬는데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 답하는 학문. 이게 인문학. 이게 저는 인문학의 정의 중에 제일 적당하다고 봅니다. 인문학은 내가 누군가를 묻는. 그래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인문학적 깊이를 갖고 있으면 뭔가 다릅니다. 인문학이 왜 나오게 됐냐면 인문학의 주인이 하나님인 이유. 인문학은 본질을 찾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전도서 3장 11절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 모두에게 영원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것이 만족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만족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게 인문학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투명한 글라스에 물을 담아놨고 거기에 스트로, 빨대를 담았어요. 그러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어떻게 보이죠? 휘어 보이죠? 휘어 보여요. 그러면 이 빨대의 본래의 모습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꺼내면 되죠. 그러면 직선인 빨대의 본래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 보였을 때 이렇게 꺼내서 직선인 모습을 가리켜 아르케, 원질이라고 합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인문학은 그 원질을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산은 산이죠. 물은 물이잖아요.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이거. 성철 스님이 유명한 말이 있죠. 산은 산이로다. 그게 성철 스님의 말이 아니에요. 예, 원래 있었던 그 불교 문구죠. 그분이 인용했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그 말도 그렇듯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산은 산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고수입니다. 근데 지금은 산을 산으로 안 봅니다. 산을 돈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람도 돈으로 보고요. 바다도 돈으로 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뭘로 봐요? 돈으로 봅니다. 왜곡돼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처럼 보고 싶어요. Let God be God. 사람을 사람처럼 보고 싶어요. 본래의 모습. 그게 원질이고 본질이고 그것을 인문학이 추구하는 것이 그겁니다. 진짜의 모습. 그거 왜 인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가? 예수 믿지 않더라도 전도서 3장 11절.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자, 우리 인생은 세 가지의 기쁨이 있습니다. 소유의 기쁨, 체험 성취의 기쁨, 존재의 기쁨이 있습니다. 소유의 기쁨이 뭐죠? 돈 많은 거예요, 돈. 여러분, 돈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이거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은혜를 받아요. 돈 많은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유대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 싫어한다는 사람하고 절대 사귀지 마라. 천하의 최고의 거짓말장이다. 돈은 좋은 겁니다. 선하게 쓰면 말이에요. 돈이 있어야 주의 일도 합니다. 돈이 있어야 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있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소유의 기쁨 좋습니다. 기쁩니다. 돈 얻었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체험 성취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교회와 어려운 가정을 어려운 공동체에 눈물과 땀을 흘려서 공동체를 세웠어요. 그 체험 성취가 있느냐? 이거 프린스턴 대학에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 중에 블랙우드 교수라고 있습니다. 설교와 가정, 이런 행복을 연구한 교수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good memory, 좋은 기억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하면 곳이 있어요. 좋은 기억이 있어요. 향기로워요. 누가 뭐래도 나한테는 이 추억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체험이에요. 체험. 비당 서정주가 이런 말 했습니다.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랍니다. 고수는 한 줄로 잡습니다. 무슨 꽃으로 문지른 가슴이기에 이토록 시리단 말인가? 근데 8알의 바람을 마저 받는가? 무슨 꽃으로 내 가슴을 문질렀는가? 내가 왜 이렇게 시리단 말인가? 그 꽃의 문지름을 그대는 체험해 보았는가? 이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소유의 기쁨이 있는 사람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의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체험 성취의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 서면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존재의 기쁨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존재의 기쁨이다. 존재의 기쁨이 뭐냐 하면은 나는 누구며 어디서 와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최고의 기쁨. 현대 시가 만들어진 다음에 현대 시인 협회에서 현대시 빈도 사전이라는 것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시인들이 어떤 단어를 제일 많이 썼는가 빈도 사전을 냈어요. 저 어렵게 그 아날로그 책을 구했습니다. 이만큼 두껍고 거의 풍경이 만큼 얇아요. 어마어마하게 시인들이 썼던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1위가 있고 2위부터 10위까지 있잖아요. 시인들이 쓴 단어. 1위하고 2위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현대 시인들이 100년 동안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 어머니? 네, 잘하셨어요. 나예요, 나. 시인이 제일 알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나였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들도 제일 궁금했던 게 내가 누구냐는 거죠. 저는 대학 다닐 때요. 여러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설가와 시인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세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시인들이 풋내기 대학생, 까까머리 대학생 만나려고 합니까? 만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만약에 이문열을 만난다. 이청준을 만난다. 황석영을 만난다. 박경리, 조정래를 만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쓴 글 중에 자기가 제일 감명적인 걸 외워가세요. 그 사람한테 읊어요. 나는 이게 제일 감명 깊었다. 그럼 100%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대화를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첫째, 당신의 문학의 아버지가 문학의 아버지. 요 근래에는 몇 달 전에는 소설가 김훈 씨를 만났습니다. 김훈 알죠? 그 사람한테도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문학의 아버지가 뭡니까? 제가 만난 문학가들의 문학의 아버지는 거의 실존주의였습니다. 또 하나 물었습니다. 왜 글을 쓰십니까? 이 왜 글을 쓰느냐를 제일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글의 수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요 테크닉적인 거를 항상 세 가지를 묻거든요. 그런데 왜 글을 씁니까? 라는 것에서 거의 답이 똑같아져요. 고독하고 외로워서 쓸 수밖에 없어서 뭐 아주 애매한 얘기예요. 산이 있어서 올라간다는 말 같이 똑같이 등산가의 말이죠. 자기 존재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서 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내가 누군가에 대한 질문을 절대 던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한 포인트. 앞으로 현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더 진행되더라도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우리의 설교의 포커스,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존재성을 건드려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한. 그래서 존재의 기쁨이 제일 크잖아요. 니체의 알조스 프라케타 자라투스트라.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건 시로서밖에 적을 수가 없다 그랬죠. 산문으로 제정신으로 쓸 수가 없었대요. 욥기도 보면요. 제가 THM 논문이 욥기였는데 욥이 제정신이 있을 땐 산문으로 씁니다. 앞, 뒤. 정신이 막 혼미할 때 그때는 전부 운문으로밖에 못 써요. 기가 막힌 성문이에요. 산문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 이야기가. 그래서 운문으로밖에 시로밖에 쓸 수 없고 니체도 그 얘기했어요. 내가 자라투스트라를 시로밖에 쓸 수가 없었던 이유. 그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라투스트라요. 그대는 아직도 살아있는가? 왜? 무엇 때문에? 무엇에 의해? 어디로? 어디에? 어째서? 이에 대한 답이 없는 가운데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니체도 묻고 싶은 게 뭐죠? 내가 누군가? 존재의 기쁨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알까 모르겠습니다. 삼성그룹의 창시자가 누구죠? 예? 어휴 잘하시네. 인생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이건이 아니라 그 아버지인 이병철이잖아요. 그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별명. 아, 이까지는 모르죠. 본병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런데 삼성그룹이 지금 세계의 최고의 그룹이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병철의 선택 때문입니다. 이병철 씨가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체험 성취가 있죠. 뭐가 있냐면 이른바 도쿄 선언을 합니다. 도쿄에 가서
앞으로 삼성은 반도체에 집중하겠다. 그때 삼성의 모든 사장단, 미국의 기업, 일본의 기업, 유럽의 기업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잘못된 거 건드리고 있다고. 다 반대했는데 회장의 직권으로 반도체를 선택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어요. 그 자리에 계셨던. 이병철은 그 다음에 정말 투자를 많이 했대요.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선택과 집중 많이 들었잖아요. 집중보다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선택이에요. 리더는 여기서 피 마르는 거예요. 정말 최고의 선택을 해요. 그때 그 최고의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병철은 뭐가 있냐면 돈이 많아서 소유해서 돈의 기쁨이 있었고요. 이것을 선택하고 삼성을 키우는 체험 성취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암 걸려 죽은 거 아시죠? 죽을 때 카톨릭 사자에게 24가지 질문을 던지고 죽습니다. 그게 책으로도 나왔고요. 우리 교회에도 전도지를 소책자 전도지를 만든 게 열매 중이 됩니다. 그중에 이병철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전도지로서 소책자로 제일 많이 나갑니다. 정말 많이 나갔습니다. 전국의 교도소로도 가고요. 노방전도로도 많이 가고 제일 열매가 많습니다. 24가지의 이병철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삼성이 뭔지 아세요? 성공이 뭔지 아세요? 자본주의가 뭔지 아세요? 기업이 뭔지 아세요?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죄는 정말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전부 존재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이병철은 소유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체험 성취의 기쁨이 있었죠. 무슨 기쁨이 없었어요? 존재의 기쁨이 없었어요. 이게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있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역사. 그래서 인문학은 그 존재를 질문하는 학문.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인문학적 설교와 인문학적 대담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 이유가 존재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의 확신에서 모든 힘이 나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존재의 확신. 거기서 모든 힘이 나와요. 여러분 실력 중에 최고의 실력은 사랑받는 실력이에요. 사랑받는 실력이 있느냐가 최고의 실력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나와요. 마린반도 제 미국 여러분 미국 가서 골든게이트 본 사람은 알 겁니다. 저도 유학할 때 금문교 골든게이트래. 금빛이래 금빛. 그래서 직접 한 3번을 가봤더니 얼고 금빛이 안 나요. 근데 마지막 날 왜 골든게이트인지 아느냐면은 황혼이 질 때, 노을이 질 때 그 진짜 금빛으로 변하더구만. 진짜 금빛이에요. 골든게이트입니다. 이거 만들 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이 사람들을 안 죽일 방법이 뭔가. 그때 당시만 해도 죽은 게 내가 알기로는 48명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시공할 때. 안전장치를 했는데도. 그래서 시공업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마린반도 연결하는 골든게이트 밑에다가 그물을 깔았어요. 그물. 그러니까 떨어져도 죽지 않게끔 그물을 깔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떨어져 죽은 사람이 2명인가 밖에 없습니다. 다른 장치 아무것도 없고 그물만 깔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전에 그물이 없을 때는 48명이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그물을 만들어 놨더니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안 떨어져도 떨어져도 죽지 않아. 라는 존재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럼 안 떨어집니다. 제일 불안할 때가 뭔지 아십니까? 가치가 없지.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존재의 확신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계속 떨어집니다. 나는 떨어져도 죽지 않아. 나는 존재의 확신이 있을 때는 오히려 안 떨어집니다. 현대인은 다 불안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번 10월 달에 인문학을 하나님께 4집이 나옵니다. 그 4집이 뭐냐 하면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성경적 해석이에요. 이거 하는데 3년 걸렸습니다. 다른 책도 1년 반 다 썼는데 이건 3년이나 걸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성경적 해석이 너무 어려웠는데 거기서도 결론이 뭐냐면 결국은 인공지능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은 소름 끼칠 정도예요. 소름 끼칠 정도로 정말 무섭습니다. 아까 보니까 김윤숙 교수님이 챗 GPT 뭐 이렇게 강의법 이거 얘기한 챗 GPT 그 회사에서 저에게 질문 보내온 것들이 있어요. 내가 답변 보낸 것도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해서
20개의 시를 줘가지고 이 시 중에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5편을 뽑아버려요. 그래서 5편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보냈어요. 그 중에 내가 뽑은 5편의 시 중에 4편이 인공지능이 지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이 세계가 정말 무서운 세계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작곡 부분을 하는 아주 유명한 가 있습니다. 지금 작사 작곡이요. 인공지능에 해놓고 사람이 돌린다고 합니다. 수정을 한다고 합니다. 기법을 얘기해 주는데 이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제일 갈급해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라는 거예요. 이 존재의 확신, 성경적 존재의 선언, 앞으로 달려갈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메시지의 주안점이 됩니다. 자, 인문학이 왜 이렇게 인기를 끌었냐면 인문학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안방에까지 들어왔어요. 자, 야, 그게 밥 먹여주냐라는 말이죠. 그거 제일 무서운 말이죠. 밥 안 먹여주면은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인문학이 밥 먹여주느냐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인문학이 밥 먹여주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스티브 잡스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제가 건강에 대해서 하루에 커피 2잔 먹을 수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 소원 낼 때, 송구영신 예배 때 소원 낼 때 커피 먹게 해달라고 했겠습니까? 몸이 안 좋아서 커피를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지금 커피 회사가 이런 광고를 했어요. 우리 커피는 진해요. 맛도 좋아요. 향기도 오래가요. 값도 싸요. 어디서나 살 수 있어요. 그런 커피 광고는 지금 통용이 안 됩니다.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시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늦은 밤에 일어날 이유가 없죠. 당신은 시인입니다. 그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아니 여자들 시인이 아닌 사람 누가 있어. 다 있잖아. 그걸 건드려줘요. 펜을 드세요. 지금도 남편의 이야기, 아이들의 공부하는 이야기, 밖에 비 오는 이야기를 쓰세요. 시가 안 써집니까? 잠시 놓으세요. 그리고 우리 커피를 마시세요. 홍길동 커피. 이렇게 말해봐. 완전 맛이 달라요. 느낌이 다르죠? 상대편을 시인이라고 존중해줘요. 당신은 아직도 시인이래. 그러면서 시를 쓰래. 지금도 그 꿈을 잊지 말래. 시가 생각 안 날 때는 우리 커피를 먹으래. 커피 선정 같지가 않아. 나를 굉장히 존중해 주는 것 같아. 이게 바로 뭐예요? 인문학적 광고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우리의 거리와 안방에까지 들어오고 이렇게 안 하면은 먹히지 않는 시대가 이미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만들면서 했던 유명한 말, 이게 전 세계의 인문학 돌풍을 일으키게 되는 아주 유명한 폭풍 같은 말이죠. 애플의 창의적인 IT 제품은 애플이 기술과 인문학의 교체점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폰 쓰는 사람 있죠? 아이폰, 사과 반쪽. 그 왜 사과 반쪽인 줄 아세요? 아무도 몰라. 그게 또 아이폰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는 4개의 사과로 움직여졌다. 에덴 동산의 사과, 뉴턴의 사과, 윌리엄 텔의 사과, 아이폰의 사과. 그래서 4개의 사과로 움직여졌대. 이게 또 광고 문구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폰 쓰는 사람한테 묻겠습니다. 왜 아이폰을 쓰죠? 왜 아이폰을 써요? 전 갤럭시 씁니다. 내 아들 둘은 전부 아이폰 써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었어요. 왜 아이폰 쓰냐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갤럭시하고 아이폰하고 무슨 차이가 나요? 왜 아이폰을 쓰지? 그랬더니 에이 대답이 난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너무 재밌어요. 아이폰 쓰면 뭔가 있어 보인대. 여러분 있어빌러티라고 아세요? 있어 보이는 능력. 에? 스토리가 있대요. 감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있다는 것이 뭔가 그 감성이 있고 스토리 있는 그룹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느낌을 준대요. 최고의 바로 이 스티브 잡스가 인문학적 사고로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특히 아이폰 제품은 심플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플사의 최고는 수석 디자이너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성격이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옆에 가려고 하지 않았고
근데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수석 디자이너. 그래서 보통 보면은요, 기계를 잘 만들어요. 멋있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계 속에서 이런 기능을 다 넣고 디자인해봐라 이렇게 나가는데 애플사는 반대라고 합니다. 디자인을 최고의 디자인, 심플한 디자인을 만들어요. 그리고 엔지니어 보고 여기다가 기술을 넣으라고 해요. 그러면 기술이 안 들어간대요. 이런 디자인 속에서는. 핵심 기술을 빼고 디자인은 포기 못한다. 한미주의, 디자인 우선주의. 스티브 잡스가 뭘 알았냐 하면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한다는 것. 아름다운 것. 이 인문학적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과 스토리를 좋아하는데 아이폰은 아름다움과 스토리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그래서 사람을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어떻게 나왔냐 이거죠. 이게 바로 인문학적 사고.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10권의 책 중에 7권을 시집을 읽는다는 거 아닙니까? 윌리엄 브레이크의 순수를 꿈꾸며 그대의 손에서 한 송이 꽃에서 우주를 보고 그대의 손에서 무한을 쥐고 이런 윌리엄 브레이크의 순수를 꿈꾸며 같은 시를 그게 아이폰이에요. 핸드폰. 그대의 손에서 무한을 쥐래요. 우리 핸드폰에서 영혼과 무한을 갖고 있잖아요. 세계와 통하잖아요. 이런 인문학적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걸음 더 위에 있었다는 거죠. 다른 제품들보다. 그래서 인문학적 사고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이토록 차이가 나게끔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인문학적 열풍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런 스티브 잡스의 인문학적 사고가 현실에 접목이 잘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잖아요. 저는 어디 포털 사이트하고 모 대기업에 가서 인문학 강의를 했다. 공학도들을 갖다 놓고 공학도들이 공학적 사고만 갖고 있어서 못 만든다. 인문학적 사고가 들어가야 이걸 만들 수 있다. 인문학 열풍이 일게 된 것이 스티브 잡스. 자, 인문학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문학은 창의적 사고와 통찰력을 줍니다. 아까 스티브 잡스가 인간은 아름다움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조대왕 아시죠? 정조는 세종은요. 자기 아버지 태종이 조선 최고의 킬러입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종한테 걸리적거릴 수 있는 거는 다 죽여요. 심지어는 세종의 장인 다 죽여버려요. 아무튼 다 죽여 외척까지. 그래서 세종이 르네상스를 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태종이 다 킬러로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자기의 모든 힘을 조선의 르네상스를 위해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조는 그러지 않습니다. 정조는 자기 아버지가 사도세자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숙적들이 있어서 자기의 세력, 힘의 반은 숙적에 대한 경계, 반은 조선의 후기 르네상스를 위해 쓰게 됩니다. 정조도 굉장히 위대한 대왕이죠. 이 정조가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수원 화성으로 본거지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원 행차 가는 모습, 유네스코,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에 기록될 정도지 않습니까? 아름다워서. 그래서 수원 화성을 만드는데 너무 이쁘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성은 튼튼하면 되지 왜 그렇게 이쁘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정조가 이런 말합니다. 목매한 자들아, 아름다움이 힘이니라. 정조실록에 나옵니다. 아마 스티브 잡스가 여기서 배운 것 같아. 정조실록 본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좋아해요. 아름다움이 힘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냐? 그래서 어떻게 기업에 달려갈 길을 아름다운 것과 스토리로 잡았냐? 인문학적 통찰력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3대 과자 아세요? 3대 과자. 제일 많이 팔린 과자 3대. 새우깡 또 홈런볼. 2위에 대해서는 말이 많아. 홈런볼도 들어갑니다. 꿀까베기? 네, 좋습니다. 맛동산 맞아요. 공식적으로는 맛동산입니다. 1위 새우깡은 부두의 1위, 2위 맛동산, 3위가 빼빼로입니다. 자, 근데 들어보세요. 빼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빼빼로가 다른 과자에 비해서 뭐가 뛰어나죠? 맛이 뛰어나요? 초콜릿이 뛰어나요? 과자 맛이 뛰어나요? 똑같습니다. 내지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빼빼로가 3위가 됐어요. 그거 아주 대박 쳐버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빼빼로스러워? 빼빼로스러운 게 뭐예요? 어? 그렇지, 봐봐요. 일자로 만들었잖아. 먹기 쉽고, 먹기 쉬워서 막 뜯어먹어요. 거기다가 11월 11일 11시 빼빼로 데이 문화 이벤트를 만들어. 이거 하나 가지고 다시 말합니다. 똑같은 초콜릿, 똑같은 과자예요. 창의력이 뭔지 아세요? 창의력하고 공상하고는 달라요. 상상과 공상, 창의력은 조금씩 다릅니다. 정의에 의하면. 창의력은 현실과 연결될 때 창의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똑같은 과자와 초콜릿이 있어요. 경쟁사와. 그런데 우리께 많이 팔리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창의력이 있었다는 거죠. 빼빼로라는 일자로 만든 거. 그거 하나 갖고 수업이 팔리고 문화데이도 만들어버리고. 이게 인문학적 창의력입니다. 창의력.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호주 멜버른에 7층에 있는 샌드위치 가게인 추출하고 있습니다. 이거 인문학 얘기할 때 꼭 나오는 샌드위치 가게예요. 여러분 샌드위치 그다음에 햄버거 가게는 대개 몇 층에 있죠? 당연히 1층이죠. 누가 2층까지 가? 게다가 7층까지? 아무도 안 갑니다. 맛이 굉장히 뛰어나느냐? 하나 안 뛰어나요. 그런데 맛도 비슷한데 7층에 있는데 장소도 좁은데 거기를 가요. 이유가 뭐냐면 장소도 제가 보기엔 요거 반만 합니다. 이 반만 해요. 근데 거기는 테이크아웃만 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낙하산으로 내보냅니다. 낙하산. 보이죠? 낙하산. 그래갖고 예약만 받는데 뭐냐면 어떻게 받냐면은 이름 적어주고 노란색, 파란색, 녹색 그것만 지정해줘요. 그리고 리본 하나 달아줘요. 홍길동 사랑해. 홍길동 생일 축하해. 그러면 사람들은 뭐냐면 재밌는 거예요. 야 오늘 한번 재밌는 거 먹어. 그래갖고 멜버른 거기에 가가지고 낙하산 타고 우리 이름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걸었다니까. 멜버른 시민들이. 교통마비가 일어나갔고요. 얼마나 잘 되면은. 다시 말합니다. 샌드위치 맛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장소가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뭐예요? 창의력 사고 하나. 이렇게 낙하산으로 내보내니까 사람들이 재밌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뭔가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문학적 사고의 창의력이라는 것이죠. 창의력. 인문학은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럼 이런 창의력을 배우게 됩니다. 통찰력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인문학의 최고의 주특기 중에 하나가 공감력입니다. 저 구약학을 전공했습니다. 원래 침례신학대학 구약학 교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연이 굉장히 깁니다. 교수 요원으로 서든 베프티스트 공부하러 갔다 거기 또 발병을 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살아서 커피 먹으면서 강의하게 인도해 주신 게 아주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는 구약학 교수잖아요. 그런데 각 신학교마다 설교학으로 특강을 많이 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설교를 할 때 저의 설교는 인문학적 설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학 교수님이 인문학적 설교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인문학적 설교인가 한번 알아보려고 이렇게 이제 특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이겁니다. 인문학으로 공감을 줘요. 성경으로 답을 줍니다. 공감은 인문학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문학을 문철 예술로 보지 마세요. 인문학은 땅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설교법도 철저하게 땅의 공감부터 시작을 합니다. 공감을 끌어내요. 그 다음에 답을 주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면 설교 땡입니다. 아, 저거 들을만해. 저건 꼭 내 이야기 같아. 어떻게 꼭 내 이야기를 하고 있지라는 공감 속에서 모든 힘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인문학이 굉장히 좋은 거는 인문학은 공감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 시대는 힘과 공감이 능력이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뭐가 돈이에요? 곧. 뭘 눌러야 돈이 되는 거예요? 좋아요가 곧 다른 말로 뭐예요? 그게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기게끔 되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자, 여러분 오헬리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오헬리. 이게 옛날 분들이라지 알아요. 마지막 잎새. 떠올라요? 근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오헬리의 강도와 신경통입니다. 단편 소설에 보면은 강도가 총 들고 들어가서 손들어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오른손만 들어요. 손 다 들어 임마. 그랬더니 이 손을 안 들어. 죽인다 그래도 안 들어.
진짜 쏜다 그랬더니 이쪽은 신경통 때문에 못 든대. 그러니까 강도가 당신 신경통이야? 아니, 나도 신경통 때문에 강도짓 하는 건데. 그러면서 무슨 약을 써봤니? 어디가 좋니? 그래서 밤새도록 총 내려놓고 신경통 얘기하다가 아침에 커피 끓여줘서 그거 먹고 나왔던 이야기. 그게 강도와 신경통입니다. 강도 얼마나 무서워요.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신경통이라는 뭐가 있었어요. 공감이 있었습니다. 이게 모든 걸 다 깨버리는 거야. 야, 나도 강도짓 왜 하냐면은 신경통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는 그것부터 이제 마음이 통해. 이제 강도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야, 이제. 이제는 신경통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서로 무슨 약 써봤냐? 어느 병원이 제일 좋냐? 이런 얘기하다가 아침에 커피 먹고 헤어진 거예요. 그만큼 공감이 중요해요. 이회수라는 소설가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닭갈비를 한 번 먹어봤나? 2번 먹어봤나? 춘천 가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대한민국 3대 거지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이회수? 우리 이제 돌아가셨죠? 글 하나는 여러분에게 권해주고 싶은 게 지금 이게 독서 세미나가 아니라서 아쉽습니다. 이 독서법이 있거든요. 이회수 같은 것은 그 문체를 외우세요. 정말 현대적 문체를 굉장히 잘 쓰는 사람 이회수. 김훈도 잘 쓰고요. 미당 서정주 문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명예박사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좋은 이미지가 떠올라요? 나쁜 이미지가 떠올라요? 예? 좋은 이미지? 아, 여러분 착해서 그래. 신학생이라서. 예. 명예박사는 왠지 좀 꼬아. 돈이 많나? 나는 저런 거 없는데? 뭐 이런 꼬운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좋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회수가 자기의 감성 사전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명예박사를 새로이 정의했어. 명예박사란 저 사람이 아직까지 박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포하는 행위. 통쾌하잖아, 얘기 들으면은. 통쾌하잖아요. 이회수가 그런 문체를 써. 참 잘 써요. 재밌어요. 예수님이 사실 그런 어법을 쓰는 거예요. 이회수가 그러고 나서 방송국에 나가서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매운 고추가 뭔지 아냐? 그랬어요. 노란 고추, 빨간 고추, 노랗고 빨간 고추, 녹색 고추, 무슨 고추라고 봐요? 눈에 들어간 고추. 눈에 들어간 고추. 노란 고추, 빨간 고추는 대상과 내가 합일이 안 됐어요. 근데 눈에 들어간 고추는 뭐죠? 대상이 꼴은 나야. 내 눈에 들어갔으니까. 어떤 글이 최고의 글인 줄 아세요? 꼭 내 눈에 들어간 것 같은 고추 같은 글. 어떤 설교가 최고인 줄 아세요? 꼭 내 눈에 들어간 고추 같은 설교. 너무 공감을 느끼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것. 최고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잘하는 게 뭐냐면 인문학입니다. 목사님들, 우리 설교가들이요. 신학 지식도 많고 굉장히 잘하는데 사람들은 공감이 안 해. 저 사람은 열이 나서 불타오르는데 사람들은 냉랭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 물론 성령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설교가의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공감하는 말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인문학이 이런 공감 능력을 굉장히 많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돌아가셨잖아요. 부족한 종이 인문학 하나님께 쓸 때 1집을 이어령 교수가 추천사로 써줬습니다. 네. 돌아가시기 전에 뵀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분이 4집인가도 써주기로 했는데 지금 4집이 됐는데 써주지 못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네, 참 훌륭한 분입니다. 네, 참 보배 같은 분이죠. 우리는 마르크스 상품 경제 시대에 멀리 왔어요. 물질이 자본이던 시대는 물 건너갔어요. 공감이 가장 큰 자본이지요. BTS를 보러 왜 서양인들이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겠어요? 공감이 사람을 불러 모은 거죠. 제러미 러피큰 사회학 하면은 꼭 통과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 이 사람이 공감의 시대를 씁니다.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공감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 시대입니다. 나 혼자 펄펄 뛰어서는 안 됩니다. 공감, 그것은 능력입니다. 인문학이 공감 능력을 줍니다. 야, 소설, 우리나라에서 소설이라는 말이 작은 소자가 들어가잖아요. 왜 소설이냐? 그것은 작은 사람의 이야기.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웃집 배 나온 사람의 이야기. 나보다 못한 사람의 이야기, 나와 비슷한 사람의 이야기. 그게 소예요. 소, 작은 소자. 그래서 소설이 인기를 끄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있다는 거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 뿐만 아니라 인문학은 인생의 부조리를 잘 보여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신명기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성도들의 신앙의 90% 이상은 신명기적입니다. 신명기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신명기의 공식은 if then입니다. 만약 이러이러하면 then 이러이러하리라. 만약 충성하면 then 축복이 오리라. 만약 불충성하면은 징계가 오리라. 신명기적이죠. 목사님의 설교에 살을 다 빼버려요. 심층 구조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전부 이 얘기. 결국은 이 얘기예요. 충성해라. 불순종하면 안 된다. 우리 신앙도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의 90% 이상은 신명기적이에요. 그런데 담임 목회를 하죠.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일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렇게 헌신적일 수 없고 겸손해요. 성품도. 이 사람이 병이 나버렸습니다. 애는 대학에 맨날 떨어져요. 남편의 사업도 안 돼요. 근데 뺀들뺀들하는 성도가 하나 있어요. 목사가 정말 차마 그런 기도는 못하지만 주님이 손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 차마 그 기도는 못하지만. 그런데 이 뺀들뺀들한 사람이 잘 돼요. 근데 항상 건강해요. 남편 사업은 잘 돼요. 애는 어딜 가든 그렇게 잘하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틀렸어요. 있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현실이에요. 롱펠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Life is real. 삶은 리얼하대. 저는 이 시를 되게 좋아합니다. 빌 게이츠가 와튼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말했죠. Life is unfair. 인생은 불공평하다. 익숙해진다. 이 말 같이 Life is real. 목회 is real. 인생 is real. 리얼하지 동화 같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동화 같은 것이 전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 부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 사람은 하나님 축복을 줘야 되는데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헷갈리죠? 저의 MDB 논문이 요나서에 나타난 아이러니 구조와 그 기능에 대한 연구, 최우수 논문이 됐습니다. 번역까지 했죠. TCM 논문은 욥기에 썼습니다. 욥기의 논문은 울면서 썼습니다. 욥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울면서 썼어요. 페이지가 넘어가질 않고 지금도 욥기 이야기하면 가슴이 벅찬. 네. 여러분 신학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처음 신학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찬양 기억나세요? 벅찬. 내가 주의 종이 되다니 하는 그 벅찬. 저도 신학교 들어가서 첫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울었습니다. 한도 없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지 아세요? 내가 너무 아까워서. 너무 아깝더라고 내가. 에? 앞으로 고생할 길 뻔하고 그런 거 있잖아. 신학생은 왜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신학생 된 거예요? 아니면 신학생 될 돈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건 모르겠어. 하나같이 그지야. 하나같이 그지. 다 어렵게 살아. 앞으로 길이 창창해요. 내 좋은 데도 취직을 하고 나름대로 잘 나갔단 말이죠. 이거 다 버리고 간다. 라는 생각. 신학교에서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퍼펙트 학점은 퍼펙트. 하나 빼고 그 뭐냐면 전도 실습이 있는데 그 1학점짜리인데 그 전도 실습을 나 정신병동으로 갔네. 전도가 안 되더구만 거기는. 그래서 그거 하나 A 나고 나머지 전부 A+. 신학교에서 토플과 GRE 점수 아직도 기록이 깨지지 않고 내 학점도 깨지지 않고 유학학 교수 요원으로 서든으로 가고 내 모든 걸 버리고 가고 잘 돼야 되잖아요. 이 어머니 아버지 믿지도 않는데 근데 저는 20대 후반부터 심근경색을 알았습니다.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버리고 갔으면 잘 돼야 되는데 신학교에서도 죽게 하듯 했습니다. 정말 강의 시간에 주님이 저기 계시다 예배하듯 했습니다. 정말 모든 걸 녹음을 하고
전부 딕테이션. 교수님 강의 전부 딕테이션. 칠판에 써주는 거 까만색, 설명하는 거 파란색, 농담하는 거 녹색. 내 노트는 친화였습니다. 근데 그걸 복사하면 전부 검은색. 그래서 이놈들은 뭐가 좋은지를 몰라. 뭐가 중요한지. 에?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내 죄인인 건 알지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욥이 질문했던 거 있잖아요.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특히 서든 가서 거기서 다시 발병해서 풀스탑하라고 할 때는 진짜 확 죽어버리라고 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욥도 끝내 자기의 고난의 이유 모르고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인생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욥도 끝내 모르고 죽습니다. 자기의 고난의 이유. 그토록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었는데 모르고 죽습니다. 이 세상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신학에서도 괴롭잖아요. 그래서 욥기가 나오고 하박국이 나오고 73편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흥황과 의인의 고통. 이게 신명기의 공식을 벗어난 괴로운 주제. 이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문학은 어떤 줄 아세요? 이 문학은 그 자체입니다. 구절이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까미, 뭐 사무엘 베케트, 사르트르 전부 인문학은 그 자체예요. 구조리 자체. 우리는 이 구조 속에서 산다. 죽지 마라. 그냥 버텨라. 그냥 돌멩이 끝까지 산으로 끌어올려라. 그냥 살아라. 이게 대부분이에요. 저는 예수 안 믿는다면요. 예수를 안 믿는다면 인간 문학의 최고봉은 실존주의라고 합니다. 제일 솔직합니다. 이 실존주의 벗어나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괴로웠었어요. 처절하게 싸워봤어요. 자, 인문학이 이런 깊이가 있어요. 우리의 성경에 나오는 부조리가 성경엔 조금 나오는 듯하고 우리가 외면한 건데 인문학은 그 자체입니다. 이 자체에서 헤매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자체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우리 설교가들이 그걸 모른다면은요, 그걸 이해해주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인문학은 창의력을 줍니다. 공감 능력을 줍니다. 부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인문학의 역사는 다 생략합니다. 그래서 원래 인문학은 인문학이 아니라 동양에서는 천문과 인문, 하늘에도 무늬가 있고 인간에게도 무늬가 있다 해서 나온 게 인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무늬, 인간의 삶의 모든 무늬, 삶의 이야기가 인문학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서양에서는 바이데이아부터 해서 후마니타스, 그러니까 스투디아 후마니타스 이렇게 변해와서 현대 인문학으로 넘어오는데 이 현대 인문학은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문사철 예술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학문에 인문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인문학적 깊이와 통찰력이 없으면 모든 학문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여러분 천문학에서도 들어가고 내가 오죽했으면 빅뱅하고 싸우려고 물리학과를 들어가고 싶었겠습니다. 다시. 그거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 창세기와 빅뱅과의 싸움입니다. 요거 누가 정말 한번 해야 누가 정말 해가지고 또 잘못하면은 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젊은 지구론 6,000년, 8,000년 이야기와 빅뱅과의 간격 차이. 그런데 또 일부 학자들 중에서는 올드 지구론, 성경을 믿고 빅뱅도 안 믿지만 올드 지구론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젊은 지구론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빅뱅과의 간격. 이거에 대한 정립을 누군가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젊은이들 돌아오기 만만치 않습니다. 빅뱅은 가설입니다. 법칙이 있고 이론이 있고 가설이 있습니다. 법칙은 수백 년 동안 모든 반대를 극복해낸 그야말로 법칙입니다. 법칙 밑에는 없습니다. 법칙, 그 다음에 이론, 그 전이 가설이에요. 빅뱅은 어디라고 봐요? 가설입니다. 근데 이거를 대학 입시에도 배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정립, 또 빅뱅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듯 천문학에서도 뭐예요? 인문학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천문학과 물리학은 인문학 존재성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존재성. 그래서 내가 누구냐는 것은 뭐냐면 빅뱅에서부터 나왔대. 빅뱅에서 터진 그 가스들이 별이 되고 별에서 무기물이 되고 무기물이 유기물로 유기물에서 점점 진화해서 여기까지 왔대요. 이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천문학도 이미 융합 학문이 돼서 인문학이 들어가고 그 대표적인 게 유발 하라리입니다. 빅히스토리를 갖고 와서 고대 이 빅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를 기가 막힌 스토리텔링으로 인문학적 사고로 말해주죠. 사람들 완전히 매달려고 인문학 하나님께 쓸 때 유발 하라리 걸 건드렸거든요.
새벽 기도에 나가서 그 원고에 놓고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님 도와달라고. 너무 어려워서. 풀기가 어려워서 유발하라에게 이메일도 보냈습니다. 내 의견을.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모든 학문에서 인문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 시대고.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인문학의 한계 및 위험입니다. 자, 인문학의 장점을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말한 것이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이 말하는 인문학의 주특기, 장점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인문학의 최고 문제는 인문학의 이야기를 인문학자에게 듣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오류와 치명적인 비성서적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팀 켈러 같이요, 옛날에 루터나 켈빈 같이 그분들이 굉장히 인문학적 사고가 많았거든요. 이러한 목회 현장에서 인문학의 아름다움과 한계를 잘 말해주는 것이 굉장히 목회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인문학은 한계와 위험이 있습니다. 아까 인문학은 뭐라 그랬죠? 내가 누구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한다 그랬잖아요. 본질을 보고 싶어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인문학은 본질을 볼 수 없습니다. 자,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킬리만자로의 눈. 킬리만자로의 눈은 제일 유명한 것이 뭐냐면 첫 문장이죠. 여러분, 첫 문장에서 사람 잡는 문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세계 문학사에 나오는 유명한 첫 문장의 10손가락에 꼽히는 게 킬리만자로의 눈의 첫 문장입니다. 여기 이런 것이 나옵니다. 킬리만자로는 해발 19,710피트의 눈 높인 산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다고 한다. 서쪽 봉우리 가까운 곳에 얼어서 말라붙은 표범의 사체가 있다. 이 표범이 무엇을 찾아 그 높은 곳까지 왔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유명해. 조용필 노래에도 나오죠. 조용필 씨가 이 상도 받았어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킬리만자로 꼭대기에 표범이 올라가서 죽어버렸어요. 얼어 죽었어요. How?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게 인문학의 매력입니다. 인문학은 정답이 없습니다. 저자가 이런 의도로 썼다고 할지라도 저자가 텍스트를 내는 순간에 저자는 하나의 독자에 불과합니다. 자기 의견일 뿐이죠. 그래서 인문학은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 해석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전 이렇게 해석. 표범은 킬로만자로에 올라가는 자기 영역이 아니에요. 사바나에서 뛰어놀아야지. 왜 그 꼭대기까지. 이놈이 굉장히 개척정신이 있었나 봐. 올라가서 잠깐 있다가 좋아하다가 못 내려오고 죽은 거야. 이놈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표범이 바라봤던 것은 킬로만자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고 싶었냐면 별과 달까지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별과 달에 가장 가까운 곳이 뭐냐면 킬리만자로 산이었습니다. 제일 높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까지 올라가면 별과 달에 닿을 수 있겠구나 해서 표범은 올라갔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가까이는 보이지만 별과 달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어 죽은 그 모습. 그게 인문학입니다. 그게 제가 해석하는 별과 달을 보고 싶어요. 본질을.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별과 달까지 갈 수 없고 여기서 얼어 죽고 마는 모습. 그게 인문학의 한계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보세요. 인문학은 본질은 간단하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르시드 바라 엘로임 하 아레츠 베하암. 제가 히브리어 강의할 때 창세기 1, 2, 3장을 다 외웠습니다. 히브리어로. 지금 1장 1절만 외웁니다. 다 잊어먹고 장수하려고. 근데 이것까지 잊어먹으면 안 되는데 그 창세기 1장 1절에 70인역, 셉튜아진트라고 하죠. 70인역에서 헬라어 번역이 아르케로 돼 있습니다. 아르케. 아까 아르케 얘기했잖아요. 아르케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마지막이요, 중간에 모든 과정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은 본질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질은 찾고 싶지만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질을 알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에 고민을 하고 있지만 본질에 닿을 수 없는 게 인문학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인문학의 잘못된 인간 존재 선언. 자, 여러분 그림이 보이시죠? 자, 한번 묻겠습니다. 어디가 바다가 어디가 하늘이요? 예? 어디가 바다 같고 어디가 하늘 같아요? 경계가 보입니까? 아, 눈 대단하십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보면 샌디아 부인이 그 남미의 그 푸른 바다, 어느 바다냐면 하늘이 어딘지 바다가 어딘지 모르는, 경계를 모르는 듯한 그 바다에 쪽배 하나가 띄어져 있습니다. 그 쪽배 속에는 늙은이 샌디아고 노인이 있습니다. 이게 인본주의 인문학, 특히 실존주의의 인간관입니다. 앞으로 상어가 때가 올런지 모르는, 무엇이 일어날런지 모르는 무한대의 바다, 우주에 쪽배 하나가 던져진 존재, 게보르펜하이트. 그래서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은 인간을 던져진 존재라고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우연히, 목적 없이 우연히 던져진 존재라고 합니다. 이게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의 인간관입니다. 빅뱅이 그렇죠? 여러분 10의 43승분의 46승분의 1? 그걸 한번 묻겠습니다. 빅뱅의 특이점이죠. 거기서 빵 하고 터졌대요. 그러면 10의 46승분의 1이라는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겠어요? 항상 가요?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그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10의 46승분의 1이라는 크기는 있는 거예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점이. 그래도 있는 거잖아, 10의 46승은. 그럼 묻습니다. 그 점은 누가 만들었지? 이걸 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있다 하다가 리차드 도킨스도 말 실수로 계속 있다고 하다가 지금 빅뱅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없는 거에서 나왔대. 그러니까 특이점, 싱귤레러티는 없는 거에서 나왔대. 전에는 있다 그랬어요. 지금은 없는 거에서 나왔대요. 없는 거에서 나와서 이까지 왔어요. 목적이 뭐죠? 왜 내가 태어났죠? 없어요. 우주라는 광활한 곳에 던져졌어요. 그냥 던져질 뿐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 존재에 대한 인문학자들의 선언입니다. 목적도 없고 우연히 던져졌어요. 우리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은 멋있게 나와서 이래요. 우리는 별에서 온 존재래. 얼마나 멋있어. 별에서 왔대. 그러니까 뭐 대단한 줄 알아. 별의 가스덩이, 수소와 헬륨 덩어리에서 우리가 나왔대요. 그게 우리의 존귀함을 말해줍니까? 아무 목적 없이 던져진 것. 그게 인본주의 인문학의 존재 선언의 문제. 그리고 또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내 자신이 주인이 되라. 많이 들었죠? 네 안에 거인이 있다. 네 안에 우주가 통한다. 너에게 목 가능성이 있다. 네 자신의 주인이 되라. 네 자신이 주인 되는 거에 거부하는 모든 것은 다 파헤쳐라. 다 거부하라. 그것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철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이게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의 인문학의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다시 봅니다. 인문학은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본질에 닿을 수 없습니다. 둘째, 잘못된 인간 선언.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진 존재라고 하는데 인본주의 인문학자는 던져진 존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가 주인 되라고 합니다. 네 안에 거인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죠? 거인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죠? 괴물이 있습니다. 괴물.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괴물은 하나님 떠난 괴물을 인정하지 않고 이 안에 거인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어령 교수가 왜 예수 믿었냐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책에서도 얘기했죠. 하나는 어릴 때부터 느꼈던 고독이 있었대요. 어릴 때부터 느꼈던. 그거는 지울 수가 없었대요. 두 번째, 자기 딸 이민아가 죽어가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문학적 아름다움과 위로의 글을 줘도 한 점 위로를 얻지 못한대요. 근데 이 이민아 변호사님, 목사님이 교회 가서 물부짓고 주 앞에 기도하고 오르니까 평안을 얻더래. 자기 문학에 함께. 그게 예수 믿게 된 두 가지의 계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이네라는 시인이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 믿다가 나중에 헬라 철학에 빠져서 하나님 떠나 있다가 회의를 느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면서 헬라 철학의 가장 아름다움의 상징인 비너스를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서 봅니다. 비너스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그랬더니 비너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너를 구할 힘이 없어. 너를 안아주고 싶은데 팔이 없지 않니?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 줄 수는 있어도 끌어안아 줄 수는 없어. 비너스 아시잖아요? 이해 상징. 근데 뭐가 없어요? 팔. 인문학은 울어줄 수는 있대, 너를 위해. 그게 공감이에요. 근데 안아줄 수는 없어요. 답이 없다는 거죠, 답이. 이게 인문학의 한계입니다. 아름다움이자 한계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문학은 땅의 신음이다. 본질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신음 찾고 있어. 인문학은 명답 정도이고 성경이 정답이다. 이게 저의 저술 앞으로 6집까지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제가 이겁니다. 인문학은 명답 정도는 말할 수 있지만 정답은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인문학의 이야기를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에게 듣고 있는 현실 가운데 신앙적 관점에서 인문학을 해석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C.S. 루이스 같은 사람. 더군다나 신앙적 관점, 목회적 관점에서 인문학을 해석해야 되는 사명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 이것이 이 시대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답을 주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인문학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중에 하나고요. 땅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의 접촉점으로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종이 인문학 하나님께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전도할 때 제일 좋대. 그래서 이거 듣고 자기 남편 집사 되고 장로 된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전도지를 갖고 암만 얘기도 안 되는데 인문학 얘기를 해주니까 교양스럽고 좋거든. 그리고 듣다 보니까 하나님 얘기 듣고 거기서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에즈버리 신학교의 복음전도학 교수인 조지 헌터 교수는 30년 전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5번 이상 의미 있는 만남이 필요했고 지금은 12번에서 20번 정도의 넛지 쿡쿡 찌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라는 결정적인 십자가의 복음 전하기 전에 15번에서 20번 정도의 가벼운 터치가 필요하다. 거기에 굉장히 필요한 게 뭐예요? 인문학이에요. 바로 이 인문학적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들은 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인문학과 신학은 동반자였습니다. 초대 교부들 저스틴 이레니우스,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칼빈, 부처와 멜랑인턴, 존 스타트 목사님, C.S. 루이스, 유진 피터슨, 팀 켈러, 그 유명한 분들, 박선희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전부 독서광이고요. 이동원 목사님, 인문학적 소양이 뛰어났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와 공감력이 있고요. 능력과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늘의 뿌리를 두고 땅의 언어를 전한 인문학적 언어 사용의 귀재였습니다. 고치, 비유, 워드플레이, 속담, 예수님이 사용했던 인문학적 언어 기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쏙 들어왔습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닦을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독서입니다. 독서 세미나가 아니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독서를 통해서 어떻게 의미를 발견하고 거기서 그의 어깨에 올라탈 수 있는지,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인간이 상품화, 데이터화 되어가는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 존재가 무엇인가를 잘 선포해 줘야 됩니다. 너는 보내진 존재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인문학하고 정반대죠. 우리는 보내신 분 하나님이 계시고 보내신 분이 함께하고 있고 보내신 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인문학하고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계는 데이터화되어 있고 상품화되어 있는 인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10분 남아서 이것을 빨리 하고 마칠까 합니다. 오기원의 프란츠 카프카라는 시가 있습니다. 샤를로 보들레르 300원, 칼샌드베고 800원, 프란츠 카프카 800원.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와 앉아 커피를 마신다.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제자가 시 배우겠다고 교수한테 왔는데 교수님이 그 제자를 데리고 커피숍으로 갑니다. 그리고 메뉴를 보여줘요. 여기에 커피, 아메리카노, 뭐 카푸치노, 카페라떼 얼마 이렇게 적혀야 되는데 그거 대신에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적혀 있어요. 그렇죠? 샤를로 보들레로, 칼샌드베고, 프란츠 카프카, 이브 본누포아 이거 몰라도 됩니다.
예술, 미학, 철학, 시인 중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제자에게 시인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프란츠 카프카 좋아하는 거 알지? 프란츠 카프카 얼마라고 적혀 있니? 800원이지. 프란츠 카프카가 800원이면 나는 얼마겠니? 무명인 너는 얼마겠니? 사람을 상품과 숫자화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저렇게 된 세상이다. 이런 세상 가운데 시를 공부하겠다는 제자와 앉아 커피를 마신다.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 이 시. 사람이 상품화됐다는 거죠. 이런 시 세계고, 그리고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도 보면 이제 새로운 종교가 나타났는데 그게 데이터교다. 여러분, 우리는 데이터화된 인간인 거 아십니까? 검색에 내 이름이 안 나오면 원문 존재로 칩니다. 내가 검색을 안 했어요. 내가 디지털로 뭘 안 했어요. 그럼 나는 없는 존재로. 나는 거대한 알고리즘을 돌리는 데이터와 같은 존재. 이게 지금 이 현대 시대의 사람들의 인생 아닙니다. 무서운 시대가 됐죠. 그 가운데 저는 에베소서 2장 10절의 전도사입니다. 제 평생의 사명이 에베소서 2장 10절을 전하고 죽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 짜장면이 맛있잖아요. 근데 짜장면이 제일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맛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인 줄 아세요? 배부를 때는 짜장면 배는 따로 있습니다. 불었을 때 잘라 먹으면 됩니다. 짜장면이 제일 맛없을 때 어느 때요? 짬뽕 생각날 때입니다. 그러면 짬뽕이 제일 맛없을 때는 짜장 생각날 때예요. 묻겠습니다. 제일 행복한 짜장면이 있는데 내가 짜장이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짜장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나는 무슨 맛을 내면 되죠? 짜장 맛을 내면 돼. 내 맛은 최고예요. 이 세계가 가장 행복한 인간이자 행복한 짜장면입니다. 먼저 존재. 존재는 행동에 앞섭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내가 누구인가가 나와야 답이 나옵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남자 행동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면 그 행동하기가 쉬워요. 내가 누군가를 알면 내 사명이 뭔가 그냥 답이 나옵니다. 나는 짜장이에요. 그럼 무슨 맛을 내면 되죠? 짜장 맛을 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의 헬라어 방언으로 하면 아우트 가르 에스멘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에서 영어의 포엄, 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은 대부분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걸 합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걸작품 시입니다. 저는 시인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시중문예도 했다니까. 지금 이성곡이라는 시인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반도 못 따라가겠구나. 쓰질 말자. 그래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해야 시인과 그렇구나.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안심을 하고 있었고 에베소서 2장 10절을 주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시인데 어디서 찾니? 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감동이 몇 달을 갔습니다. 시가 뭐라는 걸 조금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 시라고 말할 때, 너는 나의 시라고 말할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스타프 플로베르, 보바리 부인을 쓴 플로베르는 일물이러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 보세요. 이 단어는, 이 마우스는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우주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일물이러라고 합니다. 시는 그 하나의 단어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써내는 게 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 땀 한 땀 고민하면서 썼겠어요. 그것이 시예요. 시는 그냥 던져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연애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홍길동아 너 때문에 미치겠다. 보고 싶어 미치겠다라는 편지 받아서 좋지요? 근데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배우려 안배는님 눈 감아야 보이시되 감아야 보이신다면 소경되어지이다. 얼굴 하나야 두 손으로 푹 가릴 수 있지만 그리운 마음 호수만하니 눈감을 받게 해. 이걸 넘어오지를 않으면 사귀지를 마.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돌덩이야 돌덩이. 터지고 싶은 마음을 터질 것 같은 마음을
우리 인간의 보폭 같고 우리의 숨결 같은 343사의 율격에 집어넣었어요. 배어려 안배느님 눈 감아야 보이시네. 눈 감아야 보이신다면 지이다. 3434에 터질 것 같은 마음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더 터질 것 같아요. 바로 시입니다. 나는 그냥 나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 보내진 시입니다. 시가 무엇이냐에 대한 수많은 시인의 정의가 있지만 로버트 프로스트의 정의를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 가보지 못한 길 지었잖아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Poetry is what gets lost in translation. 시란 번역의 과정에서 해석 수 없는 금. 시. 진달래꽃이라고 김소울님 시 아시죠? 말없이 고이 보내오리다.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I will let you go without saying a word. 말은 통하는데 맛은 별로 없어. 그런데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살며시 들여밟고 가옵소서. 여러분 묻겠습니다. 즐여를 어떻게 번역하냐니까. 즐여를 어떻게 번역해요? 제가 영어를 다 봤더니 슬라이스리 라이트리. 그 얘기해. 슬라이스리 라이트가 즐여요? 우리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다시 묻습니다. 즐여를 어떻게 번역하죠? 어떻게 잡죠? Poetry is what gets lost in translation. 시란 번역의 과정에서 잡을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그 잡을 수가 없어요. 너의 외모를 봐라. 너의 가정, 너의 학업을 봐라. 학벌을 봐라. 너의 돈을 봐라. 너는 5등급이야. 마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렇다라고 여깁니다. 그때부터 상품 인생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잡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쉽게 숫자와 상품화 될 수 없는 존재가 돼요. 잡을 수 없대요. 시는 번역의 과정에서 해석하고 잡을 수 없는 그 무엇.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세상은 상품화되고 데이터화되고 숫자화됐지 않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걸 풀어줘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잡을 수 존귀한 하나님의 시라는 것을 끝없이 선포해줘야 돼요. 이것이 이 시대가 흘러갈수록 사람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소리고 제일 위로를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이것입니다. 인문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선포해 나가야 됩니다. 끝으로 무덤벌레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전형적인 시티맨입니다. 그런데 그 시골 목회하는 데를 지난번에도 부흥회하고 왔는데 아직도 염하는 곳이 있어요. 염. 여러분 염이라고 아세요? 돌아가시면 이게 시체 닦고 막 붕대로 감아주고 막 묘자리까지 써주는 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하는 목사님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존경스럽죠. 염하던 원로 목사님이 이분이 염까지 다 해줬는데 그 아들이 묘자리가 안 좋다고 이장을 해야겠대. 그래서 갑시다 했더니 한여름에 구름도 많고 습기도 많은 가운데서 이장하러 가서 열어봤더니 진짜 자리가 안 좋았대. 시신이 안 썩었어. 반만 썩었대.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죽으려면 완전히 죽고 살려면 완전히 살아야지. 반쯤 힘들어요. 그거 아세요? 그거 제일 힘들어. 이게 반쯤 죽었대. 근데 만지는데도 물컹하고 냄새도 나고 근데 더 괴로운 게 뭐냐면은 무덤벌레래. 이 손가락 3배만한 송충이만한 검은 벌레가 붙어갖고 빗자루로 아무리 쓸어도 붙고 다시 붙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부들이 일하다가 자기 몸에 들어올 것 같아갖고 돈 따블이 줘도 안 된다고 도망을 가버려. 그러니까 앞에 집사가 쳐다보더래. 그래서 거기에 푹 숙이고 주여 내가 올 곳이 왔나 봅니다. 내가 왜 목사가 돼갖고 목사님 알아듣고 같이 갑시다.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목사님이 시신 앞에 갔어요. 목사님 쳐다보는데 진짜 못 보겠더래요. 모습도 그렇고 냄새도 그런데 더 괴로운 게 무덤벌레가 목사인 자기에게 들어올 것 같아요. 무서워 죽겠더래 자기도 목사인데도. 그래서 자기가 정말 제일 간절히 기도했대요.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덤벌레가 도망을 갑니다. 양옆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구름이 거치고 햇빛이 비치니까 햇빛이 비치니까 무덤벌레가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무덤벌레가 있습니다. 구름의 벌레가 목사한테도 있고요. 여러분한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건 내 의지로 아무리 빗자루질을 해도요, 다시 붙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평생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벌레를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벌레 투성입니다. 빛만이 이것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같은 신학생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벌레들을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서 벗겨내고 도망가게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그런 신학생 되십시오. 시대를 잘 이해하십시오. 공감하십시오. 시대를 잘 활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존재의 선언을 잘 선포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시대를 향한 주의 뜻을 잘 이루는 귀한 종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